자, 이 시간은 요한계시록 10장 9절 한 절 말씀만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409쪽, 신약성경 409쪽, 요한계시록 10장 9절 한 절만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409쪽, 요한계시록 10장 9절입니다.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책을 달라 한즉 천사가 가로되 갖다 먹어버리라. 내 배에는 쓰나 내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하거늘. 아멘. 이 시간은 두 번째 시간인데, 오늘 두 번째 시간인데 전 시간에 이어가지고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문에 들어가기 전에 계시록 10장 9절 말씀 본문에 들어가기 전에 앞 시간에 했던 이사야 7장의 말씀을 조금 보충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처녀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렸어요. 처녀에 대해서는 드러나지 않은 것, 마음에 품은 것, 비밀스러운 것, 이런 것이 바로 이제 처녀라는 뜻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처녀라는 말은 영어로는 아마 버진일 거예요. 동정은요, 버진일 거예요. 그런데 그런 의미의 처녀가 아닙니다. 그렇게 좀 더 설명하고, 그 다음에 이제 잉태 문제인데, 잉태는 우리가 그 정자와 난자의 수정을 우리가 잉태라고 그러잖아요. 생물학적으로 그걸 잉태라고 그러는데, 이 잉태라는 말은 영어로 프리그넌트입니다. 프리그넌트. 그런데 성경에서 이사야 7장에 나온 잉태라는 말은 프리그넌트가 아니라 conceive입니다. conceive. 이 conceive라는 단어는 쉬운 얘기로 어떤 느낌이에요, 느낌. 그것이 바로 conceive예요. 그래서 어떤 마음에 품어서 느끼는 것, 그런 감정, 이런 것들을 바로 conceive입니다. 그러니까 프리그넌트는 생리학적인 거라면, 지금 conceive는 생리학적이 아니라 심적인 겁니다. 마음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음의 잉태예요. 마음에 느끼고 품은 것, 이해한 것, 깨달은 것, 그런 게 바로 conceive예요. 그래서 생물학적인 프리그넌트와는 다르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고요. 거기까지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나머지 선악을 분별하기 전에 꿀을 먹고 버터를 먹고 그런 말씀은 다음에 언제 기회 있을 때 다시 하기로 했습니다. 오늘 이제 지금 방금 봉독한 계시록 10장 9절 이 말씀은 인봉한 책이 이제 풀리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10장 요한계시록 10장 4절 후반을 보면 일곱 의뢰가 발했는데 그 일곱 의뢰에 발한 것을 인봉하고 기록하지 말라 이렇게 되어 있죠. 인봉하고 기록하지 말라. 인봉은 기록하지 말, 여기 10장 4절 말미에 기록된 우리가 바라는 것을 인봉하고 기록하지 말라. 그러니까 일곱 우레가 나긴 났는데 실제적으로 있긴 있는데 이것을 기록하거나 그것을 드러내지 말라. 그래서 인봉해라 그랬죠. 이제 이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비밀이 풀리는 작은 책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그날 이 일곱 우레가 풀린다고 뒤에 설명이 다시 나와요. 자, 그러면 여기 요한계시록 10장에서 주제의 말씀이 뭐냐면 작은 책이에요. 작은 책. 그래서 지금 계시록 10장 이 말씀을 통해서,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오늘 이 시간 제목은 작은 책을 가진 자가 되라. 작은 책을 가진 자가 되라. 작은 책을 가진 자가 되라.
작은 책을 가졌다는 것은 지금 그 구절 말씀에서 그 끝부분에 보면 내 배에서는 쓰나 내 입에서는 꿀같이 달리라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입에서는 달고 배에서는 쓰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 말씀에서 지금 이 작은 책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책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을 거예요. 우리가 세상적으로 책이라고 하면 어떤 지식이나 어떤 작가가 그 가상의 상상의 나래를 펴서 쓴 그런 소설이나 또 역사를 기록한 뭐 역사 기록이나 어떤 지식을 하는 기록의 서적이나 이러한 그 내용들을 글로써 표현한 모든 그 문헌들을 우리는 통틀어서 그냥 책이라고 말하죠. 오늘날 우리가 말하는 것은 이런 것을 우리가 책이라고 그러죠.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책은 이런 것을 책이라고 하지 않아요. 성경에서 말하는 책은 하나님의 말씀이 책이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책은 사전적인 책이 아니라 성경 자체가 책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책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 자체가 책인데 하나님의 말씀이 책인데 이 책이라는 단어가 둘이에요. 이 책이라는 단어가 둘로 나와요. 비브리온과 비브로스, 비브리온과 비브로스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 비브리온 이렇게 쓰겠습니다. 이렇게 비브리온, 비브로스 이렇게 나와요. 그런데 우리나라의 그 우리나라의 그 언어가 한글이잖아요. 한글의 그 품사에도 그 지소형이라는 말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써야 되나? 지소형 명사예요. 명사는 명사인데 지소형 명사예요. 그러니까 이 지자는 손가락이라는 의미도 있지만 가르친다는 말도 있죠. 그래서 작은 것을 가르치는 책 이렇게 설명할 수 있겠죠. 지소형 명사니까 책이라는 것은 이름시잖아요. 명사. 한문으로 명사인데 우리말도 명사죠. 근데 명사는 한문이고 이름시는 순우리말이죠. 이렇게 되었는데 지금 그 요한계시록 10장에 써져 있는 책을 구절에 보면 작은 책이라고 그러는데 이 작은 책이 뭐냐면 비브라리디온이에요. 비브라리디온. 그래서 이 작은 책이라는 말이 비브라리디온인데 비브라리디온인데 이 비브라리디온이 바로 어디서 온 명사냐면 비브로스에서 온 말이에요. 그러니까 비브로스가 성경이라면 비브리온 또는 비브라리디온이 작은 책이에요. 이게 작은 책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보는 이 그 성경 제가 그 보는 것은 이건 그 국판보다는 조금 준 거예요. 여러분 그 사륙 배분 그 국판이라는 게 있었죠. 옛날에 제가 학교 다닐 때 50년대, 60년대 그때 지금도 교과서가 그런 크기로 나오는 이유는 그게
국정교과서 같은 것이 국판이라고 하는 거 기억하고 있거든요. 그것이 사륙배판. 지금은 옛날에는 사륙이다, 사절지다, 육절지다, 팔절지다, 16절지다, 전지다 이렇게 표현했잖아요. 지금은 A1, A2, B1, B2, B3, A4, B4 이런 그 용식으로 이제 알파벳으로 해서 넘버가 숫자가 기록이 되어 있죠. 근데 전에는 전지, 2절지, 4절지, 8절, 6절지, 8절지, 16절지 이렇게 구분이 됐었어요. 그래서 A4 용지가 그 가로가 193인가? 193인가 얼마고 세로가 273인가? 하여튼 나 규격도 잘 모르겠네요. 항상 그 프린트물 A4 용지 쓰면서도 요새 A4라는 말들이 많이 등장했죠. A4 등장했는데 뭘 얘기하는지 아실 거예요. A4 하면 안 돼. 이 A4 용지가 지금 일반 우리가 쓰는 그 노트 공책 규격이 아마 A4 용지로 알고 있어요. 근데 옛날 지금 전지, 2절지, 4절지, 8절지, 16절지를 할 때 16절지 크기가 사륙배판 국판으로 기억이 돼요. 확실한지는 모르겠지만 제 기억이 맞다면 그럴 것 같아요. 그러니까 16절지 크기가 국판 책이 발간물인 걸로 알고 있어요. 지금도 국판으로 나오나? 잠깐만요. 지금 학생들이 보는 책 규격이 이 정도 되나요? 이 정도로 기억이 되는데 이 정도 크기가 국판입니다. 국판. 그래서 이렇게 지금은 용지의 크기를 그렇게 나누는데 이 작은 책이다, 큰 책이다 하는 것은 우리 그 전에 이 사전을 볼 때 조그맣게 휴대용으로 나오고 이렇게 포켓 사진이라는 말을 많이 썼잖아요. 지금도 포켓 사진이라는 말을 쓰는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그런 포켓 사진이나 포켓 수첩 같은 것, 손에 한 손에 들어갈 만한 그런 작은 수첩 이런 것을 작은 책이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것을 작은 책이라고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게 지금 요한계시록 10장 말씀을 보고 있잖아요. 요한계시록 10장 말씀을 보면 이게 지금 어디쯤에서 이게 나오느냐면 앞에 인이 나오고 인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이 바로 지금 작은 책이에요. 그럼 이 책이 언제 나오냐면 나팔 소리에 나와요. 나팔이 있고 난 후에 작은 책이 나와요. 그럼 이 나팔이라고 하는 뜻이 성경에 뭐냐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을 우리가 나팔이라고 그래요. 가장 대표적인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에 있을 때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움직였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그 나팔을 다 그 나팔 소리에서 그들이 이건 행군이다, 일어나라, 잠자다, 마치 군에서 기상나팔, 취침나팔, 점호나팔, 이렇게 그 구분해서 부는 것 같이 바로 그러한 것.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바로 나팔이에요. 그래서 방금 얘기했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나와서 시내에 나서서 하나님의 나팔 소리를 들었다. 이렇게 출애굽은 기록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이 나팔이에요. 실제 트럼펫이나 트럼본, 색스폰, 이런 것들이 나팔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성경은 나팔이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나팔. 우리말은 이걸 나발이라고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누가 쓸데없이 많이 잔소리하고 옆에서 떠들면, 야, 너 그만 나팔 그만 불어. 나발 불지 마. 이런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나팔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 어떤 악기의
음성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악기 소리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음성이 언제 들려져요? 성경책이 열릴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요. 성경책이 열리지 않으면 하나님의 음성 나팔을 들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우리 지금 요한계시록 10장을 보고 있는데 요한계시록이라는 말은 앞으로 되어질 일이라는 계시, 드러내 보이는, 감춰진 것을 드러내 보이는 글이잖아요. 그걸 적었다는 뜻이 계시록이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표면적으로 완전히 드러나지 않고 베일에 쌓였다고 해서 또 다른 이름이, 요한계시록의 또 다른 이름이 뭐예요? 묵시록이죠. 묵이라는 것은 어둡다는 뜻인데 베일에 가려졌다는 뜻이거든요. 그런데 영어로는 이 요한계시록의 영어 이름이 뭐예요? 레볼루션이에요. 레볼루션은 뭐예요? 폭로됐다, 노정됐다, 이런 얘기죠. 출애굽기에 보면 모세가 사람을 전날 죽였는데, 애굽인을 전날 죽였는데 그 다음날 또 히브리인들이 자기네들끼리 싸우는 걸 보고 싸우지 말라고, 너희 형제들인데 왜 싸우냐고 했을 때 내가 어제 애굽인을 죽인 것 같지 우리도 죽이려고 하느냐 뭐 이렇게 하면서 말했을 때에 내가 한 일이 노정되었으니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폭로됐다 뜻이죠. 이게 레볼루션이거든요. 그럼 폭로됐으면 감춰진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우리 말은 뭐예요? 계시래요. 우리 말은 계시래요. 이게 계시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드러낸 것이죠. 지금은 한문 공부를 그렇게 안 하지만 제가 50년대, 60년대 이렇게 초등학교, 지금은 초등학교, 그때는 국민학교지만 국민학교를 시작할 때, 중학교 다닐 때까지만 해도 50년대 말까지만 해도 시골에는 뭐가 있었냐면 서당이 있었어요. 그래서 서당에서 공부하는 것이 가장 먼저 배우는 것이 천자문, 그 다음에 배우는 것이 계몽선수, 그 다음에 명심무감, 이런 순으로 넘어갔어요. 자, 그럼 이 계몽선수라는 것이 뭐냐면 미리 깨우치는 단계가 계몽선수예요. 천자문은 미리 글자만 알고, 계몽선수는 그래도 어떤 문장을 이뤄서 그 한문이 적혀져 있고 그 한문이 뜻하는 바를 가장 먼저 가르치는 가장 쉬운 글이 계몽선수예요. 그 몽자가, 계자가 가르칠 게, 드러날 게 몽이 깨우칠 몽이거든요. 그래서 깨우치는 글, 그것도 선수, 먼저 익히는 선수, 먼저 선자, 익힐 습자. 그래서 먼저 깨우쳐 읽혀주는 공부가 바로 계몽선수거든요. 이와 같이 요한계시록도 그 계자가 드러날 게, 깨우칠 게, 그런 뜻이에요. 계자가. 그러면 우리가 뭘 깨우치고 무엇을 드러낼 거예요? 드러내야만 되거든요, 이것을. 근데 방금 말씀드렸듯이 이것이 이미 폭로됐고 노정된 것인데 더 이상 뭘 드러내느냐고요. 뭘 드러내냐고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 성경 전체가 다 계시록이에요. 성경 전체가 다 계시록이에요. 이미 누구나 다 읽을 수 있는 글로 나왔다는 얘기는 누구나 다 접할 수 있다는 얘기고, 누구나 다 접한다는 얘기는 비밀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뭐가 감춰져 있냐고요. 뭐가 감춰져 있는 거예요, 도대체가. 다 노정됐고 폭로됐고 누구나 다 접할 수 있는 책이고 누구나 다 볼 수 있는 책인데, 그래서 계시록에도 이 책을 읽고 보는 자마다 복이 있다고 했는데, 그럼 보고 있는 자가 복이 있다면 그럼 이 책 그냥 보기만 하면 되잖아요. 교회 갈 필요 있어요? 지금은 서당 안 다녀도, 학교 안 다녀도 지금은 얼마든지 지금 한글을 익히고 배운단 말이에요. 내가 어린 시절, 유년 시절만 하더라도 학교 가지 않으면 뭘 공부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어요. 뭘 공부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어요. 그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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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뭘 공부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어요.
그래서 내가 장년이 된 그런 때에도 시골에는 문맹자가 정말로 많았어요. 지금 내가 여기 와서 내가 지금 70대 초반인데 지금 사는 이곳에도 지금 노인회관에서 월수금 하루에 1시간인지 2시간인지 지금 문맹자들을 지금 가르치고 있어요. 지금도. 근데 내가 어렸을 시대에 대략 60년 전, 내가 국민학교 들어가기 전, 12살, 13살이면 중학교 때니까 60년, 70년 전만 해도 그때는 문맹이 거의 다였어요, 지금. 그래서 선거 때면은 이름하고 정당만 하면 선거를 못하니까 작대기 하나, 작대기 2개 이렇게 했어요. 지금도 선거하면 기호 1번, 기호 2번, 기호 3번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사람 이름은 기억하지 않아도 뭘 기억해요? 작대기 하나, 둘은 기억한단 말이에요. 지금도 문맹이 있으니까 이게 필요해요. 지금도 못 내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자,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문맹이 있다 없다를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이와 같이 지금은 글을 다 읽고 성경을 다 볼 수 있는 그러한 시대가 되었고 누구나 성경을 접할 수 있는 시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또 폭로된 것이라고 함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왜 우리는 어려워하고 풀어줘야 하는 거냐 하는 거예요. 왜 성경은 이것을 인봉이 되어 있다고 그 인을 때야만 나팔 소리를 듣고 그 나팔 소리를 들어야 내가 이것을 쌓을 것인지 일을 어떻게 할 것인지를 알 수 있다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성경을 깨달았다, 내가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하는 게 바로 뭐냐면 작은 책이에요. 지금 여러분들이 교회에 최소한도 3년, 5년만 다녀도 여러분들 마음속에, 머릿속에 기억되는 성경 구절이 많이 있을 거예요. 사람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자기가 쓰고 자기가 읽지는 못해도 주어들은 그런 성경이 많이 마음속에, 머릿속에 기억되고 남아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예를 하나 들어봅시다. 창세기 1장 1절. 하나님이 대체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걸 교회 다니는 사람이 지금 100명인데 우리나라에 교회 다니는 사람이 100명인데 100명이 이 말씀을 다 안다고 그럽시다. 하나님이 대체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 말을 다 안다고 그럽시다. 그럼 도대체 뭐가 아닌 거예요? 요한계시록이 폭로되었다고 한다면 이미 창세기 1장 1절도 폭로됐잖아요. 이미 알려졌잖아요. 모든 사람들에게 드러나 있잖아요. 그럼 이 천지 창조가 풀렸어요? 이 천지 창조가 풀려져 있냐고요? 아니에요. 지금 요한계시록이 5장인가 보면, 요한계시록 5장인가 보면 7인으로 봉해져 있다고 그러거든요. 여러분들 성경 7인으로 봉해져 있어요? 요한계시록 봉해져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책이 7인으로 봉해진 책이 따로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하나님의 말씀이 7인으로 봉해져 있느냐 하는 얘기예요. 없죠? 그럼 7인이 무슨 7인이에요? 7인이 뭐냐고요? 7을 이해하려면 무엇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알 수 있냐면 7은 천지창조를 하시면 7을 이해하실 수 있어요. 그럼 7이 뭐예요? 하나님이 7째 날이 이를 때 하나님이 다 끝났어. 그래서 그날 7째 날 하나님이 안식하셨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7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봉하셨다는 뜻이에요. 7인이 쳐졌다는 건 하나님이 봉하셨다는 얘기예요. 왜? 7째 날이 하나님의 날이거든요.
여섯째 날은 하나님, 여섯째 날까지 하나님 나라이 아니에요. 일곱째 날이 돼야만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날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날 이미 되어진 일로 보면 일곱째 날이죠. 우리가 되어진 결과물이 있으니까 우리는 일곱째 날이란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이 일이 다 끝나고 하나님이 쉬셨고 지금 안식일이에요? 오늘 주일이니까 오늘이 안식일입니까? 그건 아니죠. 지금 제가 일하고 있잖아요. 무슨 일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일을 하고 있죠. 왜 일합니까? 하나님이 지금 일하시니까 나도 일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세요? 내 안에서 나와 함께 말씀으로 일하신단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들도 제 입을 통해서 증거되는 말씀을 인해서 여러분들도 오늘 일하는 거예요. 며칠에 속해 있는지는 제가 몰라요. 하나님과 여러분이 아시는 거예요. 저는 몰라요. 여러분들이 며칠 날에 속해 있는지 저는 몰라요. 하나님과 여러분이 아시는 거예요. 첫째 날에 있는지 둘째 날에 있는지 아니면 일곱째 날에 있는지. 그런데 8일째에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어요. 이 세상에 있는 사람은. 일곱째 날 창조에 들어갔는지 여섯째 날 창조에 들어갔는지 첫째 날에 창조에 들어갔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지금은 첫째 날에서 여섯째 날까지의 창조가 따로 있고 일곱째 날의 창조가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첫째 날부터 일곱째 날까지 계속 동시에 일어나는 거예요. 계속 내가 죽을 때까지. 내가 둘째 사망을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갈지 음부에 떨어질지 모르는데 여하튼 내가 둘째 사망에 이르는 그 순간까지는 하나님과 내가 일을 해야 돼요. 첫째 날에서부터 일곱째 날까지. 그럼 지금 말한 여섯째 날과 일곱째 날까지의 차이는 뭐냐면 일곱째 날은 성령이 교회를 하시는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날이 일곱 날이에요. 예를 들어서 지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 하나님의 태초에 천지를 창조했다는 창세기 1장 1절을 받는다면 이거 내가 10년 동안 들어왔어요. 이 말을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했다는 걸 내가 10년 들어왔어요. 10년 들어왔는데 10년 들어와도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했다. 이 본문은 알았어. 그 뜻은 몰랐어. 태초는 무엇이고 천지는 무엇이고 창조됐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몰라서. 그런데 10년이 차는 11년 들어서는 11년 첫날 첫 시간에 이것을 깨달아서 그럼 그때 내가 뭐가 어떻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나팔을 들은 거예요. 그때 비로소 그것이 인이 떼어진 거고요. 그것이 인이 떼어진 거고 나팔 소리를 들은 거고 그래서 내가 천지창조에서 내가 싸울 수 있는 거예요. 이게 그다음에 오늘 뭐예요? 재앙이에요. 재앙. 재앙을 이기면 복이고 재앙에 지면 화란 말이에요. 오늘 앞 시간에 아버지가 있었고 어머니 복종이 있었고 그 다음에 내 출생이 있었죠. 그러니까 이 말씀이 내게 오기 전까지는 그냥 드러나지 않은 모습이에요. 즉 인이 처진 하나님이에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지금 10년 예를 들었죠. 10년 동안 내가 교회 다녀서 10년 동안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의 태초 천지 창조는 이런 본문으로 그냥 계속 그렇게만 알고 있었어. 근데 11년 들어서는 그날 그 아침에 그 말씀이 깨달아졌다면 이날 인을 뗀 거예요. 인을 뗐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나팔을 들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나팔을 들었다는 얘기는 천지창조로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을 내가 지금부터 개척해 가야 되잖아요. 그 길을 뚫어 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뭐가 돼요? 재앙이 되는 거예요. 재앙이라는 것은 뭐냐면 전쟁이 있다는 얘기예요. 전쟁. 옛날에 어떤 드라마에 어떤 여배우가 6.25 때 난리는 난리도 아니다. 지금 이거보다 더 큰 난리가 어딨네. 이런 얘기 많이 했었죠. 바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앞 시간에 잠깐 이야기했듯이 에덴 동산에 들어가지 않으면 절대로 뱀의 존재가 없다. 다 평화로워, 다 좋아. 에덴 동산에 들어가면 뱀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신학을 한 목사님이 어느 신학에 그런 말을 해요. 만약에 에덴에 뱀이 있으면 그것이 무슨 에덴이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게 우리가 타당한 말 같죠? 그러나 틀립니다. 틀리다고요. 쉬운 얘기로 설명을 할게요. 쉬운 얘기로 예를 들어 설명할게요. 내가 지금은 방금 전에 말씀드렸어요. 지금 70대 지금 초반이잖아요. 70대 초반인데 내가 2살, 3살 때 어떤 어른이 와가지고 어떤 큰 사람이 와가지고 또 죽여 그러면 내가 죽는다는 것을 알아요, 몰라요? 죽인다고 칼 내면은 그게 그거 붙잡으러 쫓아다닐 거야 아마. 총으로 쏜다면 총 아마 그거 달라고 아마 쫓아다닐 거야. 어마어마할 또. 그것과 여러분들이 대조해서 생각해 보세요. 나이가 들어가야 죽인다는 대적이 누군지를 깨닫잖아요. 즉 하나님의 인을 떼서 나팔 소리를 들었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이 사람으로서 철이 들었다. 그때 비로소 대적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야 대적이 보이는 거라고요. 자, 우리가 인생이 성장하면서 가장 먼저 내 대적이 있다는 것을 깨닫는 때가 언제예요? 가장 쉽게 얘기하면 내가 생존 경쟁에 뛰어들었을 때예요. 사실은 이 생존 경쟁이라는 게 언제부터 생존 경쟁이 시작이 돼요? 내가 어머니 태에서 장롱을 통해서 나왔을 때부터 나는 생존 경쟁에 사실은 뛰어드는 거예요. 그 증거가 뭐예요? 엄마 젖꼭지를 무는 거예요. 짐승들도 말이 없는, 이성이 없는 짐승들도 태어나면 자기 이미 젖꼭지 가지고 싸워요. 이미 생존 경쟁에 뛰어든 거예요. 생존 경쟁에. 그래서 인을 떼고 나팔 소리를 들었다는 것은 내가 이미 생존 경쟁에 뛰어든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걸 못 느끼는 거죠. 예를 들어서 내가 학교 다닐 때 어느 뱃속에서 나와서 학교 다닐 때부터 생존 경쟁 시작했다. 이거 먹고 사는 문제잖아요. 왜 좋은 대학 가려고 그래요? 왜 명문대를 가고 많이 배우려고 그래요? 내 지식을 위해서? 내가 훌륭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왜예요? 절대로 그게 아니라고요. 뭐예요? 먹고 사는 문제예요. 먹고 사는 문제. 그래야 내가 남보다 좋은 자리 가서 쉽게 일하고 손에 떼 안 묻히고 내 욕심이 힘들지 않고 좋은 먹거리를 내가 손쉽게 구하고 쉽게 살 수 있어요. 막말 내려서 이쁜 여자 없고 돈 많은 여자 없고 가문 좋은 여자하고 결혼할 수 있는 거예요. 남자 같은 경우에는. 여자 같은 경우에도 반대편으로 그런 남편감을 얻는 거고요. 이해가 되셨어요? 그래서 성경에서도 인을 떼고 나팔 소리를 듣고 그 다음에 재앙이 온다는 것은 바로 전쟁이 온다는 거예요. 전쟁보다 더 큰 재앙이 어디 있어요? 인류 역사에서 전쟁보다 큰 재앙이 어디 있냐고요. 그래서 그 모든 재앙이, 7대접 재앙이죠. 모든 재앙이 다 물러가야만 뭐를 먹을 수 있어요? 생명나무 열매를 먹을 수 있다고 기록하고 있잖아요. 계시록 21장에. 7대접의 재앙의 최후가 뭐예요? 18장, 19장이잖아요. 그래서 20장에 가서 결론적으로 첫째 벌에 들어가잖아요. 모든 재앙을 다 이겨야 내가 첫째 벌에 들어가요. 그때부터 내가 편히 먹고 살 수 있어요. 자, 이것을 우리가 세상으로 얘기하자고요. 내가 일반 사원으로 들어갔어요. 평사원으로 들어갔어요. 계장 돼요, 대리 돼요, 과장 돼요, 차장 돼요, 부장 돼요, 이사 돼요, 상무 돼요, 사장이 돼요. 그럼 사장이 되면 그 회사에서는 사장이 되면 최고 직책이죠. 그럼 최고 직책인 사장은 그때부터 놀고 먹을 수 있나요? 아니에요. 경쟁이 더 심해지죠.
왜 경쟁이 심해져요? 자기 밑에 수하에 거느는 그 부하들을 다 먹여 살릴 책임이 사장의 어깨에 있잖아요. 사장의 어깨에 있어요. 그러니까 사장은 좀 더 넓은 시야, 좀 더 안전하고 좀 더 확실한 먹거리를 확보할 수 있는 그 시계, 사계, 시장을 확보할 책임과 의무가 있어요. 물론 부하 직원들을 두어서 다 각자 맡은 그 업무를 담당해서 그것을 확보하고 그 영역을 확장하고 유지해가는 그런 절차는 있지만 여하튼 그것이 사장의 어깨에 있다는 거예요. 자, 이 이야기는 뭐냐면 내가 이럴 때고 하나님의 나팔소리를 들었으면 내가 시장을 확보해야 될 거 아니에요. 즉 전쟁터를 확장해서 전쟁터를 다 정복한다면 그것이 나의 시장이 되잖아요. 즉 나의 영의 영역이 된다는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내가 인을 떼고 나팔소리를 들어서 한 번으로 끝났느냐가 아니라 좀 전에 말씀드린 같이 내가 둘째 사망이 임하는 그 직전까지, 둘째 사망에 들어가는 그 직전까지 내가 이러한 일을 해야 된다. 자, 지금 예를 들면 창세기 1장 1절 하나님 태초 천지를 창조하시리라 했죠. 이 한 말씀만 가지고는 성경이 다 풀렸어요? 아니죠. 이제부터 풀어가야 되는 거예요. 이제부터 성경이 풀어줘요. 그럼 풀어주는 새로운 말씀마다 첫째 날부터 일곱째 날까지 가야 된단 말이에요. 풀리지 않은 말씀마다 다 첫째 날에서부터 일곱째 날까지 가야 된다고요. 그래야 그것이 지난주에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 재림 부활의 거기에서 들은 풍월 김은지야 그 다음에 그 광야에서 온고이신 그 다음에 내가 가히 의사이가 될 수 있다고 한 것과 같은 과정을 거쳐갈 수 있는 거예요. 가의의사의라는 것은 내가 이런 말씀으로 이렇게 싸워서 이렇게 승리해서 내가 가난을 확보해서 이것을 가리키는 거잖아요. 그런데 김은지양만 가지고 온고이신의 과정 없이 내가 가의의사의로 갈 수 있습니까? 내가 스승이 돼서 나 이렇게 싸워서 이 가나안 땅을 이렇게 내가 차지하고 정복했어 이렇게 할 수 있냐고요? 아니에요. 김은지약을 가지고 온고가 되고 온고를 통해서 지신이 있을 때에 내가 지신을 가지고 가의의사 내가 비로소 스승이 될 수 있는 것이거든요. 좀 똑같잖아요. 그래서 인이 떼진다는 것은 김은지예요. 나팔소리 듣는 것은 온고의 지신이에요. 그 온고를 통해서 지신이 되면 내가 그때 비로소 그걸 가지고 나서 전쟁에서 이겨서 노획물을 가지고 그 노획물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노획물을 가지고 돌아와서 멜기세덱을 만났을 때 어떻게 했어요? 그 노획물이 있음으로써 11조도 드리고 자기도 살 수 있고 그랬잖아요. 전쟁이 없는 일곱 재앙이 없는 노획물이 없어요. 그럼 그 노획물이 뭘까요? 하나님의 선물 생물이에요. 생물이 아니라 생명이에요. 하나님의 선물 생명이 남는다고요. 대적을 죽이면 내 생명이 존재되는 것 같이 유지되는 것과 같단 말이에요. 그래서 작은 책을 가진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내 것이 되는 것이 작은 책이에요. 예수가 내 것이 되는 게 작은 책이에요. 자, 계시록 10장에서 작은 책이 어떻게 됐어요? 인을 떼고 나팔을 통해서 작은 책이 나와요. 나팔 소리를 안 들으면 절대로 작은 책이 안 나와요. 그럼 작은 책이 뭐냐? 비브라리디온이라고 그랬죠? 비브로스에서 나온 거예요. 이 비브로스는 여기 지금 성경이라고 되어 있죠? 이건 뭐냐면 로고스예요. 로고스가 비브로스예요. 이 레마가
레마가 작은 책이에요. 이게 성령의 교회들을 하시는 음성. 이게 작은 책이에요. 이게 뭐예요?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이잖아요. 내가 너에게 이런 말, 레마. 이 작은 책을 가진 자가 되라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생명이 있는 자예요. 로고스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생명이 아니에요. 그것은 하나님 아는 것 아니에요. 이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게 바로 기문지약이에요. 로고스가 기문지약이에요. 모세가 기문지약이에요. 기문지약 중에서 온고, 기문, 주서 들은 풍을, 기문지약을 가지고 내가 이것을 온고로 삼아서 새로운 것을 알아요. 지신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 지신이 바로 뭐냐면 예수예요. 레마예요. 새로운 것을 얻는 게. 그러니까 온고라는 것은 뭐냐면 인이 떼어지지 않은 책이 온고예요. 이게 들은 풍월이에요. 듣긴 들었는데 다 몰라. 그래서 이런 얘기를 했죠. 내가 영어 그 어떤 원문을 봤을 때 읽기는 거의 다 읽어요. 몇 단어만 빼놓고는 그냥 사전을 찾지 않아도 그 발음기 없이도 읽어 내려갈 수 있어요. 몇 단어만 빼면, 몇 단어만 빼면. 한 예를 들을까요? 이게 ITEN, 이거 우리 아이템이라고 하죠, 아이템. 이걸 그냥 소리 나는 이텐이죠, 이텐. 좀 웃기는 얘기 하나 하겠습니다. 영어에 위험하다는 단어가 danger죠. danger. D-A-N-G-E-R. danger죠. 이거 내가 중학교 다닐 때 이 단어를 어떻게 읽은 줄 알아요? NG는 이응 발음이고 AN 발음은 앙 발음이니까 당거 이렇게 읽었어요. 당거. 여러분 우습지 않아요? 데인저를 당거로 읽은 적이 있다고요. 중학교 1학년 때인 것 같아요. 발음교 막 배우고 뭐 A는 뭐 무슨 발음 나고 B는 무슨 발음하고 우리 그 한글로 뭐하고 할 때 D-A-N-G-E-R 하니까 당거를 읽었단 말이야. 당거. 몰라 이게 독일어로 보면 당건지 적시할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런 적이 있단 말이에요. 똑같단 말이에요. 창세기 1장 1절을 예를 들었는데 바로 그와 똑같은 거라고요. 데인저를 알지 못할 때는 당거로 읽는 거랑 똑같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데인저라고 읽었어 이제 발음교 찾아서 데인저라고 읽었어. 근데 읽게 됐는데 그 뜻을 모르면 아닌 거예요? 성경이 이렇단 말이에요. 지금 한글을 모르는 사람, 한문을 모르는 사람 빼놓고는 성경 갖다 놓고 성경을 가져다 주면서 이 성경을 읽으라면 못 읽을 사람이 지금 10명 중에 한두 명 있을까 말까요, 지금. 아니, 1000명에 한 4-5명 있을까 말까요, 지금은. 그럼 읽으면 다 알아요? 읽으면 다 아냐고요. 신학을 4년, 6년, 신학을 전공해서 본과 2년, 전문 2년에서 4년을 그렇게 해도 전체 과정은 6년이죠. 대학과정 4년, 대학원 2년에서 그러면 전 6년이죠. 6년 동안 했어도 성경 펴놓고 성경 본문 읽고 이게 무슨 뜻이라고 설명해주는 목사님들 몇이나 목도했습니까, 여러분들? 읽어놓고 세상 얘기 많이 하죠. 언제 나온 신문에 보면 누가 이런 말 했고, 야, 옛날에 어떤 학자가 누가 이런 걸 이렇게 했습니다. 이런 게 많죠. 가장 쉽게 하면 잘 먹고 잘 살자. 쉬운 얘기로. 왜 그래? 왜 그러냐고요. 인이 안 떼어졌고, 따라서 나팔 소리를 들을 수 없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할 수뿐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천지를 태초에 창조하셨다. 우리가 지금 이렇게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자연을 천지 만물을 지어주셨기 때문에, 천지 창조를 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잘 먹고 잘 삽니다. 이렇게 할 수뿐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성경 보고 성경이 뭔지를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럼 인이 떼진 거예요. 성경이 풀려나면 인이 떼진 거예요. 본문도 살인하지 말라면 사람 죽이지 말라는 말이다.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면 부모를 공경하고 효도하라는 말이다. 이렇게 알면 그게 아닌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거는 성경은 그렇단 말이에요. 세상의 학문은 살인하지 말라. 예를 들어 우리 형법에 살인하지 말라, 살인한 자는 사형에 처한다라고 되어 있다면 사람 죽이지 말라, 사람 죽이면 너도 죽는다, 이렇게 알았죠? 그럼 그거 이해한 거예요. 그거는 그건 이해한 거란 말이에요. 근데 성경은 살인하지 말라가 그게 아니잖아요. 간음하지 말라도 그게 간음하지 말라가 아니잖아요. 지금 간음 얘기가 나왔으니까 말인데, 만약에 간음하는 여자가 성경에 기록한 대로 간음하는 여자는 돌로 쳐서 죽이라고 했다. 너는 어떻게 하겠느냐라고 바리새인들이 와서 예수에게 송사했죠. 현장에서 간음하는 여자를 붙들어다가. 그러면 진짜 하나님이 간음하는 여자를 돌로 쳐서 죽이라고 했다면 예수님이 그 여자 용서해 줄 수 있었을까요? 예수님이 그 여자 용서해 줄 수 있냐고요? 만약에 예수님이 그를 용서해 줬다면 뭐가 될 거예요? 어떻게 될까요? 진짜 이건 신성모독이죠. 앞 시간에 얘기했던 것 같이 죄를 사해 주시고 구원하는 하나님의 고유 권한이고 고유 능력이고 속성이라고 그랬죠. 아니 그런데 예수가 그걸 해줬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내가 하나님 아들이야, 내가 하나님께로 왔다라고 얘기하고 그 권위였어요? 무엇을 이야기하고자 하는지 여러분들 이해하실 수 있겠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세상의 사전적인 의미 풀이가 아니라 진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 교훈이 뭐냐 이거예요. 레마가 뭐냐 하는 거예요. 레마가 요한복음 6장 23절 레마,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뭐냐 하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생이라고 그랬잖아요. 생명이라고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그걸 알아야 인이 떼어진 거고 나팔 소리를 들은 거고, 그래야 비로소 내가 그 말씀을 쫓아서 내가 대적이 누군지, 적이 무엇인지, 원수가 무엇인지 전쟁을 대적할 재앙이 내 앞에 있는 것을 안단 말이에요. 재앙이라는 것은 내게 오면 그 재앙에서 어떤 화를 입는다는 거잖아요. 죽거나 다치거나 그런 게 재앙이잖아요. 그럼 나는 그것을 위해서 뭐라 했어요? 싸워야 되겠죠? 그런 전쟁이란 말이에요. 재앙이라는 것은 그래서 곧 전투란 말이에요. 전쟁이란 말이에요. 그 전쟁을 뭐로 해요? 레마로 한단 말이에요. 레마로 한다고요. 레마로. 로고스로 하는 게 아니라 레마로 한다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죽은 자도 살리고 안진뱅이도 일으키고 벙어리도 말하고 그러게 한 거예요. 그래서 요한이 옥에 갇혔을 때 제자들을 보내서, 요한은 옥에 갇혔고 요한의 제자들 예수에게 광야에 있을 때 보내가지고 우리 선생이 그러는데 이렇게 물어보라고 했다. 오리라 한 그이가 당신이냐? 아니 우리가 다른 자를 기다려야 하느냐? 예수님 하신 말씀 뭐예요? 야, 네 선생이 와서 이렇게 얘기하라.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주며 안진뱅이가 일어나며 눈먼 자가 소경에 본다. 이게 바로 인이 띄어지고 나팔 소리를 들은 거란 말이에요. 이것을 알아야. 그래서 로고스는 종교예요. 로고스는 종교예요. 레마는 뭐예요? 종교 말고 뭐예요? 믿음. 이렇게. 믿음. 종교는
뭐를 추구해요? 이상을 추구해요. 그럼 믿음은 뭐를 추구해요? 현실이에요, 현실. 종교는 이상을 추구한다면 믿음은 현실을 추구해요. 그래서 이상을 쫓아가기 때문에 여기서는 천국이 그냥 바라보는 것이고 믿음은 바라보는 것이 실상이란 말이에요. 어? 믿음은 실상이란 말이에요. 히브리 11장 1절에 기록된 말씀은 믿음은 실상이란 말이에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실상이란 말이에요. 그게 현실이죠. 아니 내가 대적도 모르는데 적이 누군지 모르는데 내가 싸워야 할 대상이 나와요? 우리나라 국방백서에 주적 개념이 없으면 군인들이 누굴 향해서 어디를 향해서 총구리를 겨누냐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면 누구를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성령의 검을 휘두르냐고요. 누구를 향해서 무엇을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성령의 검을 휘두를 거냐고요. 응? 성령의 검도 없을 뿐만 아니라 싸워야 할 대적이 있어도 그 대적이 아니라 나와 똑같은 사람이에요. 대적이 아니라 적을 모르면 우리가 북한의 실체를 모르면 사상적으로 우리가 북한의 사상과 똑같으면 북한이 우리의 적이 아니라 동질의 사람이죠. 그럼 적이 됩니까? 그럼 나는 어떻게 돼요? 죽어요. 그 사람들 손에 나는 동포라고 생각하고 동족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사람들은 나를 적으로 본단 말이에요. 그 나는 죽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교회 다니는 사람 다 하나님의 형제예요, 자매예요? 신학자들, 목사들은 다 내 스승이고 하나님의 종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인이 떼어지고 하나님의 음성 그 나팔을 들었을 때 그 목사들이 아니면 그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나와 말씀으로 싸워야 할지, 육신으로 싸우는 게 아니라 말씀으로 싸워야 할지, 아니면 내가 그를 내 형제로 받아들여서 그 사람을 교화시켜서 말씀을 가르쳐서 그 사람을 나와 동일의 하나님의 백성으로 진짜 형제로 삼을 것인지를 내가 알 수 있잖아요. 표면적으로 겉에 나타나는 것으로 그렇잖아요. 그러면 눈에 보이지 않는 내 마음속의 대적은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검이 아니면, 빌립보서에 있는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검이 아니면 무엇으로 내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의 대적된 말씀들을 내가 대적해서 그 말씀을 싸워서, 그 말씀과 싸워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내 마음 아닌 것과 싸워서 이길 수 있냐고요. 무엇으로? 어떻게? 이게 지금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직면해 있는 문제예요. 당면 과제예요, 이게. 근데 이 작은 책이 그래서 우리에게 그런 거예요. 이런 이 작은 책이 뭐냐? 예수님이 하신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을 하면 뭐냐면, 지금 빌립보서는 성령의 금을 말씀드린 것 같이, 야, 내 소유를 팔아서 검을 사라. 이것과 똑같은 얘기예요. 그 검이 있는 게 내가 지금 작은 책을 가진 거예요. 지금 요한계시록 10장을 보고 있잖아요. 요한계시록 10장을 보고 있는데 이 작은 책을 가진 자가 계시록 12장에 가면 누가 됐냐면 아들을 낳을 자가 되는 거예요. 응? 작은 책을 가진 자가 계시록 12장에 가면 아들을 낳을 자가 돼요. 그 아들을 낳는데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말이에요. 응? 그 자를 누가 쫓아와요? 용이 쫓아와요. 내가 이 작은 책을 가져다가 먹고 내가 용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면 그가 나와 대적이 아니야, 나와 동질일 것이에요. 내가 그 자와 싸울 필요가 있냐고요. 동질인데 똑같은 부류인데 싸우냐고요. 그런 사람 있어요? 물론 자기 그 집안 식구에도 쉬운 얘기로 살을 섞고 사는 부부지간에도 싸움이 일어날 수 있죠. 어느 때 싸워요? 부부지간에 어느 때 싸워요?
결혼해서 죽을 때까지 싸우고 삽니까? 아무리 의가 좋고 뭐 물고 빨고 하는 부부라도 싸울 때가 있단 말이에요. 왜 싸워요? 왜 싸워요? 네 뜻과 내 뜻이 다를 때 싸우거든요. 네 뜻과 내 뜻이 같으면 절대적으로 안 싸워요. 그러면 우리가 레마를 가졌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졌다는 것은, 성령의 검을 받아 가졌다는 것은, 작은 책을 받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이 말씀과 대적이 되는 것이 무엇인 것을 내가 알고 깨닫는 것이거든요. 그때에 비로소 대적이 생겨요. 그때에 비로소 작은 책을 써먹을 수 있고 성령의 검을 써먹을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녹슨 거죠. 있다고 할 때라도 녹슨 거죠. 못 쓰는 거죠. 어? 그렇지 않아요? 자, 아마 여러분들 가정마다, 이 동영상을 들으시는 여러분들 가정마다 최소도 아마 칼이 한두 개는 다 있을 거예요. 어디에? 주방에. 그 칼 사다 놓고 안 쓰고 그냥 계속 칼집에 꽂아놨다고 그럽시다. 그 칼 어떻게 됐겠어요? 그 칼 어떻게 됐겠어요? 손질 안 하고 그냥 뭐 10년, 20년 뒀다고 그럽시다. 그러다 어느 날 좀 생각나서 꺼내서 쓰려고 그러면 그 칼 제대로 쓸 수 있을까요? 물론 요사이는 뭐 스테인리스다, 뭐 각종 좋은 소재가 많이 나왔죠. 물론 스테인리스 스틸도, 물론 스테인리스 스틸도 그 종류가 많이 있어요. 요사이는 또 좋은 소재가 많이 나와가지고 가볍고도 질기고도 튼튼한 소재가 많이 나와서 더 좋은 것도 있어요. 스테인리스 스틸보다도 더 좋은 것도 있지만, 여하튼 그런 칼이 있다고 할 때에 사다가 한 번도 안 쓰고 몇십 년 지나서 쓰려면 쓸 수 있냐? 못 쓴다. 그럼 날마다 쓰는 칼은 그럼 그냥 계속 쓸 수 있냐? 아니죠. 갈고 닦아야 되죠. 갈아야 되잖아요. 어느 날 보면 칼이 무뎌져 있잖아요. 이게 바로 뭐예요? 이게 바로 뭐냐고요? 하나님 말씀으로는 뭐냐고요? 누가복음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항상 두릅하고 거름 주어라예요. 그러니까 내가 칼을 연마한 거예요. 무슨 칼?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검. 이게 앞에 말씀드린 첫날부터 일곱째 날까지 역사가 계속 내가 둘째 사망에 이르는 그 직면한 그 순간까지 해야 된다는 말씀과 같은 얘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두루마기를 빨라고 되어 있어요. 7장에 보면 흰 두루마기를 주거든요. 계시록 6장인가? 흰 두루마기를 주거든요. 그 두루마기를 빠는 자는 복이 있다고 나와요. 그 두루마기를 빤다는 애가 성령의 검을 항상 내가 갈고 녹슬지 않게 다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되고 하나님 함께 해야 된다는 말씀이, 그래서 성경에는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와 같이 우리가 작은 책을 가진다는 얘기는 실제로 어떤 조그만 책을 가진다는 뜻이 아니라 레마의 말씀을 받아 가진 자, 성령의 검을 받아 가진 자가 작은 책을 가진 자예요. 그럼 그 자가 누구냐? 방금 말씀드렸듯이 요한계시록 12장에 아들을 낳을 자가 되는 거예요. 그 앞 시간에 복중이라는 얘기했죠? 앞 시간에 복중이라는 얘기를 했는데, 이 작은 책을 받아 먹은 자가 바로 복중에 있는 사람이에요. 누가? 하나님 형상의 복중에 있는 자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지금 10장 9절 말씀 한 절만 봤는데, 지금 여기에 기록된 게 몇 절에 이게 7절 말씀은 일곱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러니까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부는 날이죠. 그러니까 일곱째 나팔 부는 날, 마지막 나팔, 일곱 나팔째, 즉 일곱째 날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에 비로소 나는 그 하나님의 본문의 말씀이 작은 책으로 오는 거예요. 천지창조가 바로 일곱째 날에 때, 일곱 나팔이 될 때 그 말씀이 나의 소유가 된 거죠. 지금 제가 보는 성경이나 여러분의 성경이나 제가 보는 성경은 아주 옛날에 나온 성경이기 때문에 지금 국한 같이 되어 있는 성경인데요. 그리고
가로 글씨가 아니라 세로 글씨, 세로 인쇄본이에요. 그래서 보기가 좀 불편하긴 한데 한문이 있어가지고 참 그 뜻을 풀이하는데 쉽게 볼 수 있어서 좋아요. 그래서 이 성경을 보는데 이 성경에 기록된 모든 말씀들이 바로 인이 쳐진, 인으로 봉해진 말씀이에요. 언제까지? 그 인이 풀려서 하나님의 음성 그 나팔을 불어서 이 말씀이 지시하는 바 그 대적이 무엇인지를 아는 날까지는 다 인쳐진 말씀이에요. 성경 전체가. 그런 맥락으로 보면 처음 모두의 말씀드린 성경 전체가 요한계시록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요한계시록이라는 말씀은 요한계시록이라는 표현은 어떤 뜻이냐면 예언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 예언서도 한 3, 4주 전쯤에 말씀드렸듯이 표면적인 예언서냐 이면적인 예언서냐 하는 거예요. 표면적인 예언서는 나와 상관이 없는 거예요. 이면적 나의 것이 됐을 때, 즉 나의 것이 됐을 때에 그 예언이 내게 응하는 것이에요. 표면적인 것일 때는 내가 내면적인 것을 가진 사람들이 되어진 일들을 내가 관광하는 구경꾼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여러분은 반드시 인식해야 됩니다. 그래서 언젠가 이런 말씀을 드렸죠. 예수님이 이 성경에 관한 모든 기록이 나에 관한 기록이다라는 말씀을 이 말씀이 곧 우리 나에게도 해당되는 나에 관한 기록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이죠. 그게 그래서 작은 책이에요. 여러분들 이 말씀을 가지고 못 가요. 아버지의 보좌에 못 간다고요. 이 속에 담겨진 레마만 내가 가지고 갈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씨예요. 그게 아들이에요. 그게 예수예요. 그게 그리스도예요. 그게 구세주예요. 그게 레마예요. 그게 작은 책이란 말이에요. 이걸 받아가자라는 거예요. 얘기했듯이 하나님이 천지창조를 했다. 이 본문을 가지고 있지 말고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창조를 했다는 그 뜻이 무엇인지 그 속에 들어있는 것을 가져나오면 그게 작은 책이란 말이에요. 그래야 내가 천지창조가 될 수 있도록 쫓아갈 수 있고 그것을 이룰 수 있을 거 아니에요. 내가 어떤 것을 알고 해도 그것을 이룰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내가 수학 공식을 자주 얘기하는데 수학 공식 암기하고 그것을 연습 문제를 많이 풀어놨다고 해서 수학의 그런 그 류의 문제가 나왔을 때 어떤 문제든지 다 풀 수 있다고 장담을 못 하잖아요. 맞출 수도 있고 답을 쓸 수도 있고 못 쓸 수 있는 문제도 있잖아요. 같은 공식으로 출제된 문제일지라도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시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눈 작은 책을 내 거로 만들라. 작은 책을 가진 자가 되라. 내 거로 만들어라. 이것이 지난주까지 말씀드린 것으로는 나의 소유로 만들어라 말이에요. 성경을.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 성경을 내 소유가 되게 하란 말이에요. 그래야 그것이 작은 책이고 레마가 내 것이 됐단 말이에요. 그래야 내가 아기를 낳을자 해를 입은 여자가 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12장에 보면 해를 입은 여자가 아들을 낳으려 하는데 이렇게 나오죠? 그래 해를 입은 여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용과 싸워서 이겨서 그 아들을 양육할 수 있고 그 아들로 인해서 내가 아버지 보좌에 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들으신 이 말씀이 여러분들 귀에 어떻게 들릴지 모르겠어요. 이제 이해가 다 가고 있습니다. 이제 예배 드릴 수 있는 날이 이제 오늘 16일이니까 23일 그리고 한 번 더 있네. 두 번 더 남았는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따지면 이 주가 1년이 52주니까 50주째 말씀을 여러분들이 들으시는 거겠죠. 여하튼 50주째 말씀을 들으시든 5주째 말씀을 들으시든 간에 막론하고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또 저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각자 자기에게 가진 생명체계예요. 작은 체계예요. 여러분들은 이러한 방향을 쫓아서 내가 헛된 신앙의 길을 가지 말고 하나의 말씀으로 정작 그 말씀이 내 것이 되고 나의 천국의 하나님의 예수가 나의 소유가 되는 그런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들어서 쫓아가고 소유하는, 그래서 천국이 아버지의 보좌가 여호와의 보좌가 되는 그런 축복과 은혜가 함께하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